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5장 23절 한 절입니다. 원래는 31절까지 잡았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한 절로 먼저 끊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두 번에 걸쳐서 그 시스라와의 전쟁의 과정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는요, 그 드보라를 통해서 시작된 전쟁에 참여한 자들과 또한 15절 하반절부터는요, 가나안 전쟁에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보여주셨고, 19절 이하에서는요, 옛강인 기송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의 심판과 또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2시간에 걸쳐서 이 사사기 5장의 마지막 부분을, 결론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가나안 전쟁, 그 전쟁의 의미, 실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십니다. 곧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는 것과 참여하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메로스와 야헬을 통해서 가나안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입니까? 복이지요. 야헬을 통해서요, 가장 큰 복이고, 메로스를 통해서는요, 참여하지 않은 자들이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주인 것을 나누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 길을 보여주시죠. 우리가 신명기 30장과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앞에 있는 두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 화의 길이 그들 앞에 있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3장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열국 그 5 족속을 남겨두셨습니까?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열조에게 주신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알고자 하시는 시험이었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가나안 전쟁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전쟁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뭐죠?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고, 반대로요, 오늘 메로스와 같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자취하는 자가 됩니까? 저주를 자취하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앞에 두 길이 있지요. 무슨 길입니까? 네. 복을 받는 길과 하나는요, 저주를 자취하는 길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무슨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구원을 얻는 그 문에 대해서 생명길을 보여주셨고, 또 멸망길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의 구조에서는요,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하늘에서 더 큰 상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으로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된,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들 앞에 있는 두 길이 무엇입니까? 생명길이고 하나는요, 멸망길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기에 있는 그 가나안 열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그 생명길을 가는 자들이 누구고,
저주를 자취함으로 멸망길을 가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그 신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3절에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하라 말씀하시죠. 근데 23절은 잘 봐야 되는 것은 드보라가 하는 말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사자니까 곧 누구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지요. 그렇죠? 그럼 여호와께서 메로스와 메로스의 거민들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저주잖아요, 저주. 네? 그럼 저주하라 했으니까 그들이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저주하라 그러니까 저주받을 일을 했으니까, 자취했으니까 그들에게 저주를 하라 말씀하십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메로스와 같은 길을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왜요? 그 길은 저주받는 길이니까. 저주를 자취하는 길이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왜 메로스를 저주하라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저주합니까? 이것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내 주시냐면요. 마태복음 23장이 가장 잘 드러나지요. 마태복음 23장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말씀하시죠. 네. 그럼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네. 화를 자취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메로스 사람들은 그 전쟁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았잖아요. 네? 전쟁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또 모든 것을 다, 전쟁에 지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메로스 사람들은 그 전쟁과 아무 관련 없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화 받는다는 것이, 저주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면 그들이 저주,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말씀했는데 화 받는 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의 것 다 망하게 하고 그것이었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거 뭐 치지 않았잖아요. 아무것도 그들에게 뭘 가져가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육신의 공고한 가운데 넣거나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시편 73편과 시편 49편 말씀처럼 그들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살아가면서도 악을 행하는데도 육신은 더 잘 되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호화로에 연락한 부자처럼 그들이 육신을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이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이 육신적으로 전쟁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환난이 없다는 것이죠. 연단이나 환난이 없는 것이죠. 없는 거 보니까 그들이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요 평안하고 아주 복받은 육신의 복받은 사람 같지만 그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주죠, 저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호화로에 연락하는 부자와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육신으로 잘 되는 거, 그게 단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 날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럼 그 당시만 메로스와 같이 저주를 자취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선한 싸움이 뭔지 몰라요. 육신으로는 평안한 것 같아요. 그러나요? 그들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저주. 메로스에 대해서는요, 여기 딱 한 번 나오는데 알려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드보라 때에는 메로스 하면 그 모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메로스에 대해서 알았겠지요. 그러나 역사가 지나고 나서는요, 메로스에 대해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단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스라와 대항하여 싸웠을 때 이스라엘을 돕지 않고 저주받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 성읍과 백성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메로스가 뭐 어떤 것이고 그 거민들이 어떠한 것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왜 메로스가 무엇 때문에 저주를 받는 자가 되었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23절에 왜 하나님께서 그 하나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메로스를 저주하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3절에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저주를 받는 자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에 안 나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전쟁에 그 전쟁에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도와서 용사들을 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메로스와 메로스의 거민들은 마땅히 뭐 해야 되는 자들입니까? 와서 그 전쟁이 성문에 일어났으니까 그 전쟁의 자리에 와서 여호와를 도와서 그 용사들을 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용사들은 누굽니까?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들이죠. 오지 아니한 자들이죠.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를 돕지 아니한 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하나 의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되는 것은, 단지 그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만 메로스의 거민을 저주한다면,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한 지파가 있잖아요. 루벤, 갓, 단, 아셀. 왜 그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왜 그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한 루벤과 갓 지파와 단과 아셀은 저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메로스와 그 거민만 저주하라 하십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한 루벤, 갓 지파, 단과 아셀도 저주하라 말해야 되는데 왜 유독 메로스에 대해서만 저주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특별히요. 그러면 지금 이 시스라와 붙는 싸우는 이 가나안 전쟁에 11지파가 참여하는데 레위는 빠져 있으니까 10지파가 참여하죠. 나머지 빠진 2지파가 있잖아요. 빠진 2지파. 시므온과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는 안 나와요. 도대체 여기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음니엘 때 빼놓고 유다 지파는 안 나와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이제 처음 나오는 것이 어딥니까? 삼손 때 나와요. 삼손 때. 유다 지파는 완전히 제외되어 있어요. 근데 유다 지파에 대해서 저주해라 말해야 되는데 유다 지파는 완전히 빠져 있어요. 전쟁에 참여했다는 말도 없고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했다는 말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루벤, 단, 그 네 지파,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한 지파는 분명히 참여하지 아니했다고 밝혀놨잖아요. 그리고 그와 함께 또 메로스는요,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한 것은 분명한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저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단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만 메로스를 저주했다면 루벤과 갓과 단과 아셀도 분명히 저주해라 이렇게 말씀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루벤을 비롯한 나머지 세 지파가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한 것하고 이 메로스가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한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엿볼 수 있냐면 사사기 8장을 보면 기드온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조금 엿볼 수 있는데 8장 4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셨지요.
그리고 기드온과 함께 그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미드완과 함께하는 자들을 파했습니다. 근데 전쟁이 완전히 끝났습니까?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요. 네. 그래서요, 4절에 보면요, 7장 23절을 먼저 봐야겠네요. 그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첫 번째 싸움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23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드안 사람을 쫓았더라. 그래서 그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이 첫 승리를 거두니까 나머지 사람도 격동되어서 이긴 걸 보고 같이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사람을 싸우잖아요. 그리고 24절 이하부터는요, 이제 에브라임에 가서 그걸 승리를 전하니까 에브라임 지파도 나와서 싸우지요. 근데 4절에 보면, 4절 이하에 보면 기드온과 그 쫓는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고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노라. 숫곳 방배들이 가로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고 한데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기드온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그리고 뒤에 나가서는요, 부두엘 망대에 거하는 사람들도 이같이 할 것을 거부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처음에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의 전쟁에는 들지 못했지만 기드온과 그 300명을 통해서 이기게 하신 것을 보고 나아오는 백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숫곳과 부두엘 사람들은요,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쳐부셨는데도 불구하고 쫓지 않잖아요. 기드온을 돕는 자가 안 되죠. 돕지 않잖아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뭘 구합니까? 떡덩이를 구하죠. 그와 함께한 300명을 위해서 떡덩이를 구하는 자가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근데 그들이 주지 않지요. 거절하지요. 왜요? 다 봐야겠다는 거지요. 우리가 쉽게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숫곳 방백들은 기드온과 300명이 이기긴 이겼는데 미디안이 이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기드온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붙이신 후에 내가 너희를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그들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가시와 찔레와 같은 삶이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아담이 범죄하는데 저주는 누가 받습니까? 아담이 범죄하는데 저주는 누가 받습니까? 땅이 받잖아요. 그래서 저주받은 표가 뭡니까? 그 땅에서 뭐가 납니까? 가시와 엉겅퀴잖아요. 근데 사사기에서는 가시와 찔레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숫곳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네? 저주받은 땅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죄를 돌이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죄를 고집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숫곳 사람들의 땅은 저주받은 땅이잖아요. 그럼 그 숫곳의 땅이 왜 저주를 받습니까? 숫곳 거민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를 짓는 삶이잖아요. 특별히 어떤 죄입니까?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안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게 하셨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는 싸움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악을 붙들고 있잖아요. 악을. 그게 고집이죠. 또한 여기 분이엘 망대잖아요. 분이엘이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32장에 분이엘 있잖아요. 이 분이엘과 분우엘이 똑같은 단어예요. 네? 그럼 이들이 분우엘에 거하잖아요. 분우엘 망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뒤에 보면 8장 이하에 보면 그 분우엘 망대를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그 분우엘 사람을 기드온이 죽이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창세기 32장에서 분이엘에서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분이엘 사람들은 분이엘에 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은 지금 기드온이 싸우는 싸움은 왜 싸웁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잖아요. 이스라엘은 어떤 자입니까? 시편 105편 10절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을 그 언약,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분이엘에 거하면서도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이스라엘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자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도원 너는 싸우든지 말든지, 그렇죠? 기도원을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죠. 예. 그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그 미디안, 그들 속에 있는 악을 끊어주시잖아요. 근데 그걸 싫어하는 거죠. 이 숙곡과 분해할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들의 죄악을 고집함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에게 죽는 자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무슨 말씀이냐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죠. 그렇죠? 이적과 기적을 행하죠. 근데 무리는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누구에게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말하잖아요. 그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백성들도 아는데 그걸 몰랐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바리새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니고데모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다. 그럼 그 표적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다 아는 거죠. 누가 함께하신다고 예수와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죠.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배척하는 것이죠. 예.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붙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로들의 유정과 율법이죠, 율법. 예. 근데 그들이 붙잡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입니까? 율법주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 그가 내게 대해서 기록했으니까. 그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고 있습니까? 믿지 않잖아요. 그럼 뭐 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가지고는 있잖아요. 행위를 의지하고 있는 거죠. 믿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자가 되는 것이고,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합니까? 살리는 일을 하니까 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딪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한 네 지파는 어떤 자들입니까? 무리와 같이 그 가나안 전쟁의 신령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 메로스와 그 거민들은요, 숙곡 방백들과 그 거민들, 그 분유의 사람들처럼 어떤 자들입니까? 기드온의 편에 선 자가 아니라 시스라의 편에 선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탁 나눠서 보면 되죠. 분명히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인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네. 그럼 메로스 거민들은 드보라를 통해서 시작된 그 전쟁을 싫어하는 자들이에요. 네?
가나안 땅에 거해요. 메로스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거해요. 거하는데 무엇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그 땅의 육적인 소유권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잖아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그들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우리가 부자 청년과 누가복음 16장에 바리새인이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럼 하늘에 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까 뭐라 그럽니까? 근심하면서 물러가잖아요. 그가 어떤 자입니까? 그가 그 전쟁의 의미를 모르는 네 지퍼와 똑같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상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가진 거 그게 더 크게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물러가잖아요. 그러나 누가복음 16장을 보시죠. (16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니까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뭐합니까? 비웃잖아요. 부자 청년은 네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네 소유를 팔아 하늘에 쌓아라 하니까 뭐 하면서 갑니까? 비웃지는 않잖아요. 근심하며 가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뭐 하는 자가 됩니까? 여기서 보니까 비웃잖아요. 이들이 누굽니까? 그 예수님께서 뭐 하러 오셨습니까? 이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그들을 그 재물을 섬기는 곳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비웃는 것이죠. 그 저주를 자취하는 것이죠. 그게 메로스예요. 그럼 메로스와 그 주민들은 누구의 다스림을 더 기뻐할까요? 시스라의 다스림을 더 기뻐하죠. 드보라를 통해서 이제 시스라를 무찌르면 그 다음부터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그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럼 시스라의 삶은 시스라가 육적 이스라엘을 학대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방인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방인으로 만들잖아요.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만드는 것이지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하나님을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로 만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가나안 족속의 신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소유로 주어서 그 가나안 땅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소유를 얻는 자로 세우는 게 목적이고, 가나안 신들은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가나안 신들은 어떤 의미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그 신을 섬김으로 그 신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신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시스라의 학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니까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도 가나안 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리고 곧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저버리는 자가 됐잖아요. 그럼 어떤 자가 됩니까? 이방인들처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왜 돈을 좋아합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왜 비웃습니까? 자기들은 예수 믿어서 육신 평안한 거, 돈이 많은 거, 재물,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율법 지켜서 그거 얻기 위해서 사는데
예수님은요, 소유를 팔라 하늘에 쌓는 것을 말하니까 그것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는 거죠. 예? 또한 자기만 싫어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재물을 좋아하는 자로, 육신에 살아간 날 동안에 세상 것, 육신의 평안한 그거 육신의 것을 구하는 자로 세워버립니까? 그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이에요. 예. 근데 문제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고집된 자잖아요. 마귀의 자식이지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니까 사단을 통해서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 받잖아요. 무슨 시험입니까? 결국은 하늘 아래 거, 육체로 살아간 날 동안에 세상 거, 아니면 위에 거, 그거잖아요.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미혹하고 있습니까? 세상 거,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그거, 외식,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간 날 동안에 사람의 칭찬과 영광이죠. 네. 그들이 저주를 자취하는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메로스는 원래 뭐 해야 되는 자입니까? 여호와를 도와서 용사를 치는 자가 돼야 되죠. 먼저 메로스 사람들은 나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였다 했으니까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죠.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도와서 용사를 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그들이 그 가나안 전쟁에 돼야 되는 자들이고, 또한 가나안 전쟁에서 누구를 치는 자가 돼야 됩니까? 용사를 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그들의 저주죠. 용사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6장이죠. 창세기 6장을 보시면 6장 4절에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여기 보니까 용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취하여 자식을 낳으니까 그들이 뭐가 됩니까? 용사가 되잖아요. 그럼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사람의 딸을 기뻐하여 취하니까 6장 1절부터 3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기 아내를 삼으니까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육체가 돼버리잖아요. 여호와의 신이 떠나니까 육체가 되잖아요. 그럼 용사는 어떤 자가 용사입니까?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뭐가 된 자들이요? 육체가 된 자들이죠. 네. 근데 여기 한 발 더 나가서 네피림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네피림은 뭐 하는 자들입니까? 네? 네피림 대장부 아낙 자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제일 두려워합니까? 가나안 백성 중에서 네피림 자손들을, 아낙 자손들을 가장 두려워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뭐 하는 자입니까? 네? 골리앗이 뭐 합니까? 이스라엘을 희롱하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를 희롱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자지요. 네? 그럼 용사는 뭐 하는 자들입니까? 그럼 시스라와 함께한 자들을 용사라고 말씀했으니까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했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자가 되게 했습니까? 육체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육체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에서 갈라디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령을 따라놨잖아요. 약속을 따라놨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떤 자가 됩니까? 육체가 되잖아요. 왜요? 율법의 행위를 의지함으로 육체가 돼버리잖아요. 그게 무슨 역사였습니까? 거짓 역사였잖아요. 그럼 시스라가 이루는 역사가 뭡니까?
특별히 시스라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불법의 의미도 있지만 뭐가 더 큽니까? 부정이죠, 부정. 가나안 백성들처럼 가증한 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더러운 자로 만드는 것이죠. 영적 이스라엘에게는요, 더러운 일곱 귀신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더러운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율법을 지켜 행하면 그들이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니까 율법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율법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더러운 삶을 이방인과 같은 가나안 칠족과 같은 더러운 삶을 사는 자들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이게 가나안 전쟁이죠. 또한 창세기 10장에도 나오죠. 이 깃보르인데요. 용사는 히브리어로 깃보르인데요. 네. 창세기 10장에도 나오죠. 창세기 10장 9절이죠. 그가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었다. 여기 특이한이 뭐냐면요, 용사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특이한 이 깃보르라고 쓸 때는 용사도 되지만 강한 사냥꾼이다. 용사는 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 영혼이 강한 자, 힘이 센 자를 밟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뭐가 강합니까? 가나안 전쟁은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잖아요. 뭐가 강합니까?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강한지. 네? 특별히 창세기 10장에서 특이한 사냥꾼이죠. 무슨 사냥꾼입니까? 네. 다른 사람들은요, 짐승, 육신에 먹을 걸 사냥하는데 이 사람은요,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이 뭡니까? 뱀이 하는 일이 뭐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생명이 된 아담을 죽이잖아요. 죽는 자가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은 성령 세례 받았잖아요. 성령을 따라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들을 뭐 합니까? 죽이는 거잖아요. 죽이니까 결국 뭐가 됩니까? 살아있는데 성령은 아니, 생명이 아니라 육체만 위에 사는 자로 만들어. 참. 한국 교회가 믿는 자는 많다고 하는데 다 죽은 자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 영생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내 속에 죽은 부분이 많잖아요. 죽은 부분이 많잖아요. 아직도 다 쫓아내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죽은 자들만 보지 말고 내 속에 죽은 부분도 봐야 돼요.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기지 못하니까 전쟁에 능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또 나를 살려주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의 어떻게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 여전히 예수 믿어서 병 고치는 거, 육신 잘 되는 거, 그거 바라보고 사는 자들. 예? 그러면 드보라와 바락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을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구별해줘, 선악을 구별해서 그들을요, 예,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자로 세워가는 일을 하는 거죠. 곧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로, 청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곧 거룩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 곧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거룩한 백성. 근데 그 싸움을 돕지 않아요. 네? 그럼 그 당시 메로스 사람만 돕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 가나안 땅의 싸움이 뭔지, 하나님 나라에서 싸움이 뭔지도 모르고 그것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사는 자들이죠. 다 저주를 자취하고 멸망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쳐야 됩니까? 그럼 시스라와 같은 용사들이 그 특이한 사냥꾼들이 네피림의 후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사기 5장 30절에 보면 사사기 5장 30절을 보시면 강동원사님 읽어보시죠. 5장 30절입니다.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편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시스라의 어머니가 하는 말이죠. 그렇죠? 그 전쟁의 결과를 아직 알지 못하니까 하는 말인데, 그럼 시스라는 뭐 하는 자입니까? 여기 보니까 무엇을 노력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채색 옷을 노력하는 자잖아요. 채색 옷.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입혀주신 옷이 무엇입니까? 채색 옷이잖아요. 채색 옷. 네? 그러면 시스라의 학대를 받았을 때에는 다 뭐 한 자가 됐습니까? 그 채색 옷을 빼앗기는 자가 됐다는 것이, 빼앗기는 자가. 네? 채색옷은요, 여기 말씀하는 채색옷은 창세기 37장의 채색옷하고 다른 단어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같은 단어로 봤는데, 이 사사기를 보다 보니까, 다르구나. 사사기 5장에서 채색옷은 체바라는 단어를 썼고요. 창세기 37장에서 파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파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손이나 발에 평평한 바닥을 말하죠.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채색옷은요, 그 옷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발까지 닿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옷을 말하죠. 그래서 그 옷을 누가 입습니까? 다윗의 딸인 다말, 공주가 입는 옷이죠. 그래서 시집가기 전에 공주가 입는 옷이 채색 옷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주신 채색 옷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 더 봐야 되는 것은, 요셉이 그러면 채색 옷을 입힐 때 아무 색깔도 없는 옷을 입힌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 제사장에게 옷을 입힐 때 어떤 옷을 입혔습니까? 홍색 자색, 청색 실로 짠 옷을 입히잖아요. 그 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요셉을 통해서 채색 옷을 말씀해 주실 때에는 우리가 전도사님을 통해서 알았던 채색 옷의 의미는 사사기 5장이에요. 5장의 채색 옷이 떼떼옷. 7색깔 무지개처럼 그 떼떼옷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창세기 37장의 채색옷은 왕자나 공주가 입는 옷을 말씀해서 채색옷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도 이 색깔이 들어가는 것이 분명해요. 근데 그 채색옷, 색깔옷의 의미보다는 창세기 37장의 채색옷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왕의 아들이나 자녀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면 그 왕자가 커서 뭐가 됩니까? 왕이 되잖아요. 왕이. 창세기 35장을 보시면 창세기 35장에 9절 이하에 두 번째 베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두 번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9절에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다는 것은 요셉이 창세기 35장의 베델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죠. 곧 약인의 기둥을 깨달았다는 거죠. 약인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 이스라엘의 아들들은요? 보아스의 기둥으로 말미암아 거기 섰어요. 그러나요? 아직 뭐는 못하고 있습니까?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죄를, 자기 죄를.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그가 이제 그 믿음이 연단을 통해서 자라나면 그가 뭐 할 자입니까? 왕노릇 할 자잖아요, 왕노릇. 예?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 하는 자지요. 그럼 그 요셉의 왕노릇이 무엇입니까? 형들에게 사무엘하 8장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되니까 백성에게 뭘 베풉니까? 의와 공도를 베푸잖아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찢고 요셉을 팔았지만 요셉은 어떤 자가 됩니까? 그들을 사랑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해서 그들에게 뭘 베풀어 줍니까? 의와 공도를 베풀어 주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의 양식을 주는 자가 되죠. 그럼 요셉이 그들에게 준 양식이 무엇입니까? 의와 공도예요. 그 의가 뭡니까? 그 백성들이, 아니, 그 형들이 요셉을 만나면서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적발하셨다. 그 전에는요, 요셉을 만나기 전에는 죄 가운데 살면서도 잘 사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요셉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속에 죄가 보이고 하나님, 요셉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요셉이 그 형들을 보고 그런 죄를 졌으니까 너희 돌에 맞아 죽어라 그럽니까?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의 아들로 세워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들을 경건치 아니한 그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자로 세워주시는 거죠. 요셉이 그들을 의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범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해 주는 것이고, 또한요, 그들로 하여금 애굽의 고센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 되게 하시는 것이, 그게 뭡니까? 그들의 공도죠. 그래서 그들로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양식을 받아 먹으니까 주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지를 아는 자들이 되고, 이제 그들을 애굽과 같은 흑암에 보내니까 그들이 흑암에서 무슨 역사를 하고 있습니까?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것이 그의 공도죠. 그래서 그들이 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세워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나서 꿈을 꾸잖아요. 그 형들이 뭐라 그러니까? 네가 우리 왕이 되겠느냐 말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어떤 자로, 하나님께서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요셉을 뭐 하는 자로 세우실 것을 보여주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특별히 왕 노릇할 자로. 그리고 왕 노릇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의와 공도를 베풀어서 그들도 그 해와 달과 11별의 영광을 얻는 결실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럼 요셉은 뭐 하는 자입니까? 씨 뿌려주는 자잖아요. 씨를 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이제 그들로 하여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은 자들이, 양식을 받아 먹은 자들이 결실하고 열매 맺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요셉이 하는 일이죠. 그 요셉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지요. 그래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뭘 베풉니까? 그 형제들은 요셉을 원수로 죽이려고 했지만 요셉은요,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됐죠. 원수를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다말은, 요셉은 형제들이 채색 옷을 찢지만 다말은 자기가 찢잖아요. 왜요? 강간당하니까 찢잖아요. 그러니까 다말에게 다윗을 통해서 그 왕노릇하는 역사를 보여주셨지만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가 되니까 그 채색 옷이 찢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힘이 없어요. 그게 창세기 37장의 채색 옷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셨다는 의미가 뭐냐면 창세기 35장에 주신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된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그 왕된 자들에게 이루실 말씀을 깊이 사랑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요셉을 깊이 사랑하잖아요. 왜요? 왕노릇,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형들의 손을 통해서 팔잖아요. 그래서 그 애굽의 모든 연단과 그 착고, 그들을 그 환난을 통해서 요셉을 어떤 자로 세웁니까? 이제 왕 노릇하는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죠. 예? 그럼 왕은 어떤 자가 왕입니까? 그 전에는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자기를 판 걸 형들이 팔았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것까지는 알고 있지요. 그러나 애굽 땅에 갔는데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소금과 빛으로 보내셨는데 오히려요 빛을 비추는 자가 아니라 어둠으로 말미암아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자가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게 요셉의 연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발을 착고에 채우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연단이 다 끝나니까 그걸 통해서 요셉이 뭘 바라보게 됐습니까? 뭘 바라보게 됐죠?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를 통해서 자기가 좀 석방되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허락치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람을 의지하는 거 그거 끊어주셨잖아요. 근데 사람을 그 술 맡은 관원장을 왜 의지하게 됐습니까? 자기가 꿈을 해석해주고 그 대가로 의지하게 된 거잖아요. 그럼 요셉 속에 남아있는 게 뭡니까?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해줬으니까 당신도 내게 이렇게 해주라는 그게 남아있는 것이죠. 그것까지 완전히 끊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만 뭡니까? 여호와만 의뢰하는 자가 됐습니까? 그 고린도후서 1장이잖아요. 예? 여호와만 의뢰하는 자가 됐지요. 예?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니까 이제 애굽 왕의 눈치도 안 봐요. 누구 의지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늘 여호와께서. 예? 그럼 사사기에 말하는 채색옷, 우리가 알고 있는 채색옷, 예? 떼떼옷이죠. 우리가 설날에 있는 떼떼옷과처럼 7색깔의 무지개로 된 색동옷을 말씀하지요. 예? 그럼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여기를 보니까 무슨 옷을 입은 자라고 말씀합니까? 채색옷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거하는 자들이 입은 옷이 무엇입니까? 채색옷이에요. 이것을 지난주에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9장 했잖아요. 새 옷. 새 옷. 새 옷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유업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지요. 다른 말로 성령을 따라나서 거듭나서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이 된 거지요. 그 전까지는 옷은 생활이라 했잖아요. 그들이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썩어질 거, 세상 거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그에게 주시니까 어디 거 보게 됐습니까? 하늘의 거 바라보는 자. 그래서 그의 삶이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은 썩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는 기업을 입는 삶이 된 거죠. 삶이 변한 것이죠. 그게 새 옷이에요.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 입은 옷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채색 옷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어디를 보게 됐습니까?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됐지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지를 아는 자가 된 것이지요. 그 가나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우리를 집어넣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육적 이스라엘에게 채색 옷을 어떻게 입혀주셨습니까? 어떻게 입혀주셨죠? 그러면 가나안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처음으로 그 약속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오늘 창세기 17장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받았잖아요. 내가 너와 내 자손 사이에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너와 내 자손으로 하여금 이 가나안 일경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그럼 아브라함이 뭘 받았습니까?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이스라엘, 채색 옷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따라 난 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따라 난 자잖아요. 그럼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실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게 채색 옷 입은 자예요. 육적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나안 땅에 거하지만 그 약속이 없는 자예요. 누가요? 메로스요. 메로스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하는 자들이죠.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채색 옷을 입은 자는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뭘 바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실 하나님, 우리가 되는 거 아니죠. 자기들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그들이 누굽니까? 채색 옷을 입은 자들이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 채색 옷에서 자꾸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 채색 옷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거듭나 산 소망을 바라본 자들이 하나님 뭘 허락하십니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있잖아요. 시험과 환난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빼앗기는 자가 됐으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어떤 자가 됐습니까? 죄에 져서, 육신에 져서, 부정과 불법에 져서 종노릇하는 자가 되어버린 자들이지. 그러면 신약에서는 새 옷을 어떻게 입혀주십니까? 신약에서는 새 옷을 어떻게 입혀주시죠?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채색 옷을 어떻게 입혀주시나요? 지금 요셉이 입는 채색 옷이 아니라, 왕 같은 요셉이 입는 채색 옷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로 세우시는 채색 옷이죠. 새 옷이죠. 신약에서는요. 무슨 말씀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신 하나님, 천국에서 하늘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 옷을 입은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신 것을 왜 주셨습니까? 분명히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내가 분부하고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했잖아요. 그럼 그들이 나가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본이죠. 그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믿지만 여전히 육신의 율법 아래, 옛 계명 아래 살아가는 그들을 새 계명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의 제자들밖에 없어요. 근데 그 11명의 제자 뭐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그들을 통해서 살려가시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뭐합니까? 뱀과 독사가 돼서, 사단과 마귀의 종이 돼서 뭐합니까? 대적하는 자들이 되잖아요. 그게 메로스예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는 화를 말합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아요. 그 메로스가 어떤 자들입니까? 뱀과 독사의 일을 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문제는 채색 옷 입었다고 다 되는 것입니까? 입은 자의 채색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빌립보서 1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졌다고 다 됐습니까? 그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그 땅이 그들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 땅에서의 삶이 그들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땅이 아니라 땅에서의 삶이죠. 그럼 그 땅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땅에서 그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하신 것이 무엇으로 언약하셨습니까? 율법의 모든 말씀으로 그들에게 언약하신 것이죠.
그럼 그들이 채소의 것에 합당한 삶은 무엇입니까? 율례와 법대를 행하는 것이죠. 곧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에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자손을 택했습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 근데 문제는 이 메로스와 같은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식이잖아요. 그 의를 내 의로 삼는 거죠. 불법이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 뭐도 하고 하는 불법의 자리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죠. 곧 율법을 지키는 삶은 있지만 상을 잃어버리는 쭉정이와 같은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모양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삶은 있는데 가만 보니까 뭡니까? 불법이죠. 그럼 시스라를 통한 이 용사들이 하는 일은 채색옷을 빼앗는 일이죠. 그럼 어떻게 빼앗습니까? 어떻게 빼앗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라 합니까? 아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도 재물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네?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로 만드는 것이죠. 근데 가장 큰 게 뭡니까? 왜 제가 순복음을 자꾸 비판하냐면요. 하늘의 것을 말하면서 땅의 것을 말해요. 두 개 같이 말해요. 근데 주 방점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의 것 말만 하고 그것을 이루는 삶을 하나도 안 보여줘요. 육신으로 세상에 사는 그거, 육체로 살아가는 삶 동안에 그거 이루는 것만 자꾸 말해요. 미혹하는 자예요. 장로교육 뭐고 다 순복음화 됐죠. 인원수만 많으면 최고죠. 네? 건물만큼은 최고예요. 네? 멸망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게 맞죠. 큰 길이니까. 쉬운 길이니까. 결국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럼 메로스는 어떤 자가 됩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을 좋게 여겨요. 좋게 여긴다. 그걸 만족해버리는 것이죠. 네? 분명히 드보라를 통해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구별해 줬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왜? 드보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스라와 같은 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소욕은 싫어하는 거죠. 묵은 포도주 먹으니까 새 거는 싫어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저주를 말합니까? 이제 돌이키지 못하는 자가 돼버린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시스라와 같은 용사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육체가 되게 하고 반대로 그럼 여호와는 뭐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서는 무슨 일 하시죠? 드보라를 통해서 일하시죠. 육체의 소유, 성령의 소유를 구별해 주시고 재판해 주시고 이제 그 전쟁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근데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이깁니까? 자기들이 이기는 게 아니죠. 자기들이 이겼으면 또 불법이 되는 것이죠. 전쟁에 능한 여호와의 뒤를 쫓아가면 이기는 것이죠. 그럼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누가 이김을 주십니까? 우리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가 누구를 따를 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때 하나님이 당연히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김이죠, 이김. 어떻게 이김을 주십니까? 성령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그걸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이죠. 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 그래 분명히 이 가나안 전쟁 드보라를 통해서 노래하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의로운 일이잖아요. 그 다스리는 것 안에는 전쟁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전쟁을 나갈 때 전쟁에 능한 여호와만 혼자 나가서 싸우십니까?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드보라를 통해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호와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과 같은 자들을 세우셔서 다볼산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기송강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그 과정, 네? 이기게 하시는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네? 곧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로 세우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율례와 법도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네? 선악을 분별해 줬으니까 이제요 선한 열매 맺는 거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심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네? 가나안 전쟁은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를 행하는 것이죠. 네? 곧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 안에서 이루시는 거죠. 그게 에스겔서 37장이잖아요. 예? 새 신을 주어서 먼저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역사입니까?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시는 거죠. 예? 주께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지 그 사랑 안에서 부드럽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예? 새 영을 통해서 율례와 규례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예? 히브리서 9장 14절이죠. 두 번째가. 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 율법, 명령이죠. 그 명령 왜 줬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잘 나타난 것처럼 뭐 하기 위해서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럼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이죠. 그것을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럼 율법이 뭡니까?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 되게 하니까 율법이 뭡니까? 이꼬르 진리죠. 아버지의 말씀이죠. 네. 그 율법 주신 이유가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죠. 문제는요, 그럼 어떻게 그 율법을 자기가 지켜 행하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더 나은 의가 되게 하시는 거죠. 율례와 법도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니까 우리로 그 선한 싸움을 하게 하시는데 그 선한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게 하십니까? 진리로. 율례와 규례를 더 나은 의를 성령 안에서 이루게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더 나은 의 행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죄의 법에 매여 살잖아요. 근데 드보라를 통해서 보여주시죠. 경건치 아니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를 보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겨나가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드보라를 통해서 그 실제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드보라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 드보라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재판이지요. 재판이 뭡니까?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거죠. 그럼 선악만 분별합니까? 그럼 하나님의 백성의 선악이 무엇입니까?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선이고 율례와 규례를 저버리는 것이 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율례와 규례를 구별만 해 주십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부정한 거, 더러운 거, 가증한 거, 그걸 버리는 삶이죠. 구별된 삶이죠. 곧 썩어질 것과 썩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러운 것과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쇠하는 것과 쇠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인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무엇인지,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위의 것과 땅의 것이 무엇인지, 그걸 구별해 주는 거죠. 한마디로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소개하시. 그게 뭡니까? 그게 진리예요. 근데 왜 드보라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그게 왜 성령입니까? 성령이 진리다. 성령은 진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오셔야 구별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은 율법을 주셨지만 성령 안에서 그 율법을 조명해 주지 않으니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더 나은 의가 아니라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성령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의와 공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썩어지지 않느냐는 것을 보는 자 먼저는 보여주시고 이제 그것을 잊는 자, 실제의 삶에서 썩어지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한 것,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가 무엇입니까?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죠. 구별된 삶이죠. 먼저는 성령의 진리, 성령을 통해서 구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데 지극히 작은 거 하나도 충성하게 되는 거죠.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이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거룩이 뭡니까? 네? 우리 모든 삶이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네?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의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실과 열매죠. 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두령과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는 자를 나누어지잖아요. 그 전쟁에 나가는 자는 결실하는 자들이고 두령들은 뭐 하는 자입니까? 열매 맺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24절) 23절 하반절을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예. 가나안 전쟁 그 싸움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을 도와야 됩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도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3절을 보면 예?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여호와를 돕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전쟁에 참여한 자들은 뭐 하는 자였습니까? 여호와를 도와서 용사들을 치는 자였죠. 용사들을 치는 자잖아요. 네? 근데 말을 이상하게 써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도 우리가 누구를 돕는 자가 돼야 됩니까? 여호와를 돕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떻게 돕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도울 수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18장 19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말씀인데 창세기 18장 19절을 보시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그와 그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에 되게 하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잖아요. 여호와께. 그럼 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여호와를 도와야 된다고 말했을까요? 네?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 다 순종합니까? 네?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 순종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까? 광야에 있는 자들을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았어요. 홍해도 건넜죠? 근데 왜 못 들어갔습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하나님은 들어가게 하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이적과 기적도 주시고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주셨어요. 근데요, 믿음으로 화합지 않았잖아요. 믿음으로 화합지 않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돕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드보라를 통해서 타볼산에 올라가라. 네? 믿고 올라가야죠.
못 믿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시스라 군대를 20년씩이나 우리를 다스렸던 그 군대를 어떻게 이겨? 기드온처럼 우리가 3만 명인데 저 많은 메뚜기와 같은 자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 믿음이 없으면 못 가요. 두려워하는 자는 다 가야 돼요. 예? 그런가요? 여호와의 말씀. 예? 이미 이기실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믿어지니까 화합하는 것이죠. 안 믿으면 못 가요. 예?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사님과 저를 통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예?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 역사를 따라 우리도 힘써 달려가야 됩니까? 힘써야죠. 네? 힘써야죠. 네? 제 은사인, 신학대학 은사인 제가 존경하는 주직신학 교수님 뭐라 그러냐면, 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그냥 아무 의지가 없는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무 욕망이 없는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 욕망으로, 예? 하나님의 것을 이루고자 그 의지로 우리를 더 불태우시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손 놓고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우리의 욕심이 하늘나라 것을 바라보는, 얻기 위한 그 욕심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 예? 그 성령이 오시면 자기가 부인되는데, 그 자기 부인에는요, 육적인 소욕, 육신의 욕심이나 그것을 성령 끊어주시고, 이제 뭐가요? 성령의 욕심과 성령의 소욕을 더 취하고자 하는 그것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싸움, 아비가일을 통해서 여호와의 싸움이다라고 했잖아요. 왜 다윗이 사울과 싸워 쫓겨가는데 왜 여호와의 싸움입니까? 여호와를 위한 싸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셔서 의와 공도를 베풀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싸움은요, 다윗을 성신으로 감동하시잖아요. 근데 사울은요,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무슨 싸움입니까? 둘의 싸움이 육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성신과 악신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이길 게 확정돼 있어요. 왜요?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니까. 다윗의 믿음이 자라가기만 하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럼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니까 언제까지 필요합니까? 다윗이 왕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까지. 그래서 다윗이 그 싸움에서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 항상 사울이 쫓겨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이 항상 쫓겨요. 다윗이 항상 쫓겨요.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저와 여러분의 그 다윗의 싸움, 여호와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잖아요. 근데 늘 육체의 소욕이 강하잖아요. 그 성령의 소욕은요, 늘 가물가물한 것 같아요. 늘 돌이켜보면 졌어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 못 받는 거 아니죠. 우리가 자기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다윗이 늘 사울에게 쫓기듯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데 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사망의 공고한 가운데 있는 우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는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요, 자유하는 자. 그래서 죄가 더하지만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은혜 안에 있어야 이제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할 때에는요, 의롭다가도 내가 못하면요, 또 죄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이 앞서게 되는 것이죠. 왜 여호와를 돕는 자가 되야 됩니까? 여호와의 언약은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실 책임이 여호와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가나안 전쟁에 참여한 자들은
분명히 두보라를 통해서 올라가라 했으니까, 믿음으로 올라갔으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올라갔으니까, 이제 성취하는 것만, 실제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게 돕는 거예요.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새 언약, 에스겔서 33장, 31장이죠. 새 언약이 뭡니까? 네, 내가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서 이루시는 것이죠. 네. 그게 새 언약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법을 우리 마음에 두시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려면요, 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 법을 내 마음에 두시고 내 마음에 새겨주실 때 거부하면 안 되죠.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메로스에 거하는 자들, 그 메로스에 거하는 자들은 시스라의 통치를, 시스라의 다스림을 좋게 여기는 자들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은 시스라를 통해서 다스리실 때, 학대하실 때 뭐 했습니까? 부르짖죠. 구원을 위해서. 그러면 이 메로스 주민들은 부르짖을까요? 안 부르짖을까요? 안 부르짖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나오잖아요. 사가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뭘 위해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자잖아요. 그들은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자로 써잖아요. 거기 시므온과 안나죠. 그 두 분도 어떤 자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다리는 자들이잖아요.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있지만 기다리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거기 헤로드 왕이 묻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다 나오죠. 대제사장들이 나와서 유다 베들레헴에 날 것을 말씀했는데도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그거 싫다는 거죠.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다스리는 거 싫다는 거죠. 그들이 가서 확인이라도 해야 되는데 안 가요. 분명히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는데도요, 니고데모처럼 인정하고 나오면 되는데 안 가요. 그것을 좋게 여기죠. 호화라 연락하는 부자처럼 자기 좋아하는 것으로 만족해버리죠. 돈을 좋아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메로스는 어떤 자들입니까? 한마디로 하면요, 채색옷을 빼앗기는 자죠. 늘 진자로 종노릇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자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저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빼앗기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죽은 자가 되는 거죠. 육체가 되는 것이죠. 그 바다 가운데 죽지요. 사망과 음부 가운데 죽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메로스는요, 가나안 땅에 거하지만, 육지잖아요. 육지에 거하지만 사망과 음부 가운데 죽은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우리가 호화라에 연락하는 부자가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민하잖아요. 그가 어떤 자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 것처럼 거기 나오는 6가지 육의 역사를 따라서 어떤 자가 됩니까? 이방인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방인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그걸 기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멸망길을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멸망길을 가는 자를 보면서도요, 마음에 아무런 동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이나 누가 진짜 육신이 죽을 병 걸려가지고 죽는데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까?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찡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그 생명이 죽어서 멸망 가운데 있는데, 죽은 자로 살아가는데, 그를 보면서는 우리 마음이 찡하지 않고, 우리 마음이 격동되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기 눈물이 안 나오니까. 누가 빼앗깁니까? 부자 청년은 이제 그 가운데 있죠.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더 가면요, 빼앗기게 되죠. 호화를 연락하는 자가 빼앗겼습니다. 그 호화를 연락하는 부자만 빼앗깁니까? 호화를 연락하는 자와 같이 그 짐승의 6의 숫자로 말미암아 빼앗기는 자들이 분명히 많은 것을 보여주시죠. 특별히 이 사사기 5장을 통해서는요, 옛강, 기송강의 물을 먹는 자는 다 빼앗겨요. 그래서 우리 옛강을 지난 시간에 보여주셨죠.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도 요단들의 물을 바라보는 롯과 같은 자가 어디로 갑니까? 액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을 바라보는 소돔 땅으로 가지요. 그들의 삶이 무슨 삶입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그 자기들의 삶이 이방인의 삶을 살면서도 그게 이방인의 삶인지 몰라요. 구약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도 나는 하나님 섬기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니까 바알이 하나님 되는 것이죠. 신약에서는요, 예수 믿는데 다른 예수예요. 복음이라고 하는데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영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시스라와 같은 자들이 있으니까, 그 시스라로 말미암아 멸망받는 자들이 있죠. 바리새인의 교훈과 헤롯의 교훈이 있으니까 그 교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멸망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것을 보여. 그게 메로스입니다. 문제는 오늘도 그 메로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용사를 오히려 미혹하는, 육체가 되게 하는 그 용사를 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멸망길을 가면서도 할렐루야 하고 가죠. 아멘 하면서 가는 것이죠. 더욱더 분명한 것은 모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죠. 전도사님도 그게 늘 안타까움이었죠. 조은기 목사 같은 사람이 이 말씀 줬으면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건데, 그 열매 맺는 구원에 참여할 건데, 왜 자기와 같이 시골의 그 촌부와 같은 자기에게 이 말씀 깨닫게 하셨는지. 물적인 숫자를 보면 좀 안타깝지요. 그러나 천하보다도 귀하고, 그래서 욕심의 세상 것, 그 세상 것으로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는 그들보다도 다윗과 같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하나님 보실 때는 1000만 명보다 더 귀한 자입니다. 문제는 이 동산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이 말씀이 뭔지 몰라요. 그럼 말씀은 봤는데 집에 돌아가서 삶은요, 깨닫는 것하고 삶하고 이 괴리가 너무 나는 거죠.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길지 않아야 되죠. 길지 않아야 되죠.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서 죽은 자로 살아요.
말씀은 늘 가서 받아서 깨달으면 내 마음에서는 기쁜데 실제로 내 삶에서는 늘 지는 삶이에요. 근데 지면서도 그게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게 사모함에 공고한 자라고 그것을 안타까워하거나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되지 못해요. 질 수도 있지. 그렇게 살 수도 있지. 그 과정이 있기는 있는데 그 과정에서 빨리 자라가야 되는데 또 그 믿음이 적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 그들을 온전히 세워줘야 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 주일날 오후 말씀도 못 들어요. 오늘 집에 가서 들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못 들어요. 시간이 없어, 첫째. 시간 있습니까? 없어요. 또 한 번 들어가지고 안 돼요. 듣는 거는 안 되고 적어야 되잖아요. 적어야 그게 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도 없지요. 일주일에 3번 하는데, 그것도 못 들어요. 참. 안타깝죠. 우리가 남 뭐라고 그럴 수가 없는 게, 우리 교회 자체가, 말씀이 맛은 알았지만, 그 자리에 있다가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내려가서 살면 안 살라고 그래요. 연락 보여주니까 이건 좋아. 근데 실제 삶에는요, 그건 싫어요. 그래서 그게 빨리 깨어지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저도 그 과정을 거쳤으니까 그게 뭐 쉽게 깨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실패를 해봐야, 그래서 그 실패의 삶이 너무나 지긋지긋해져 봐야 돌이키는 것입니다. 늘 이 동산교회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뭘 바라보는지, 말씀이 뭔지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앞선 자들이 먼저 달려가는 것이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따라오는 자들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거 생명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 세워주신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사사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가나안 전쟁의 의미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엘과 같이 그 용사의 머리를 꿰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위의 것과 땅의 것을 구별하여 보여주시지만 늘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육체를 위하여 심어가는 저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그 영광과 상급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삶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오늘도 참으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통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그 긍휼 안에서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불붙게 하셔서 이제는 애통하는 자로, 상한 심령으로 오호라 공고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우리의 삶이 그 의와 공도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참으로 이렇게 크고 귀한데 깨닫지 못하여서 우리가 미련하여서 그것을 너무나도 등한히 하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실체적인 진실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자들, 또 이와 같은 흑암에 있는 자들을 살려내는 그 어부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또한 육지와 바다를 두루 다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온전히 바르게 잘 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그 권세를 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여호와의 일을 보면서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